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잠깐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편 8편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8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우리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우리 지역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엄격해지는 거죠. 쭉 살펴보니까 다른 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종교시설의 모임의 인원이 50%에서 30%로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 숫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대로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제 문자가 한 10통은 왔습니다. 시청에서. 제발 이번에 한 군데 한번 창원의 한 군데 교회에서 터졌거든요. 크진 않지만 제발 조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나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지금 한 7월 말에서 한 8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50대 몇몇만 지금 못 맞았는데, 제가 10군데 예약을 신청해 놨는데도 들어가면 벌써 다 나가고, 들어가면 다 나가고, 목사 체면에 또 병원에 전화해서 제 아는 간호사들 많거든요. 특별히 나한테 연락 좀 해서 이럴 수도 없고, 차마 그 부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데 어떻게든 빨리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또 다 건강하니까 50대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 8편도 참 인기가 좋은 시입니다.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래 시편. 우리가 아까 시편 찬양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이 시편 8편은 시편이 이제 탄원시, 찬양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서사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찬양시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이 된 이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그의 오묘하신 다스림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제일 마지막 9절이 다시 반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동일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정말 전형적인 시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저는 너무 그냥 2절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 시편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의미로 노래가 한 거구나 하고 읽고 이해하고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점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몇 가지 요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시편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몇 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 시편은 어떤 특별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아무런 상황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라는 겁니다. 시편은 대개 제목이 있고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시편 7편 같은 경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저음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잖아요. 베냐민인 구시는 사울왕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백성들한테 다윗이 저놈이 반역자라고 나를 죽이려겠다고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렇게 다윗을 매도하고 있을 때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상황이 없어요. 이 제목이 이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 상상력이 필요한가?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시는 저녁에 지은 시예요. 저녁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해가 안 나옵니다. 이 시는 저녁에 해가 지면서 그 강렬했던 햇빛 때문에 원래 낮에도 여러분 저기 달이 저기 있고 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깨갱하고 숨어 있는 건데 해가 지면은 이제 달하고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 천문학도 모르고 어떤 우주의 그 기상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달과 별들이 밤하늘을 비추는 거 보면서 다윗이 어느 날 그의 집 발코니에서 아마 이렇게 저녁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날 하루도 다윗은 아마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가 지고 달과 별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 땅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하늘의 해와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그러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쫙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이란 말의 그 히브리의 정확한 의미는 주께서 꽂아 두신 주께서 배치해 두신 달은 여기 있고 뭐 북두칠성은 여기 있고 다윗은 게 북두칠성인지 몰랐겠죠. 우리는 북두칠성을 알잖아요. 북극성이 뭔지도 알고 북극성이 사실은 금성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내가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영어 성경에서는 I consi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I consider. consider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는 I see, S-E-E, I see. I 자관 그런 거 있잖아요. I watch라는 말은 잘 안 쓰죠. I consider. 하늘을 보면서 생각이 잠기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 동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보기만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하루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해는 지고 달과 별들이 떠오르고 강렬한 태양도 지구만 비춥니까? 태양계 전체를 비추는 그 태양도 물러나야 합니다. 태양은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도 그렇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시대도 가장 강력한 신을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 아폴론이잖아요. 아폴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태양이 가장 강력한 그 대명사였으나 그러나 밤이 되면 태양도 미안하지만 꺼져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달과 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계속 천천히 흘러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50대, 60대, 70대까지 어른들에게 있어서 지난 한 20년 어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927년부터 한 1999년 사이, IMF 때에서 밀레니엄 그 사이에 아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터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과 대기업은 그냥 버텼겠죠.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직종이 바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때 서울 일산에서 전도사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쬐끈한 월급 깎일 뻔했어요. 근데 뭔 전도사인데 월급을 깎냐고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 힘든 시기인데 시간이 지난 지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를 지났잖아요.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결국은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루, 이틀, 한참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가 20살이 되기 전 어린 소년일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의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군대와 내 주 왕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불러가지고 너 내 옆에 있어야 된다. 하프 타라. 그러다 나중에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렇게 다윗은 조용한 삶을 살고자 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제 특별한 삶이 시작되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왕을 섬겼으나 사울의 미움을 사서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도 아직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장 신뢰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그렇게 다윗에게 순종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다윗은 정말 이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마 어느 이 하루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제 어두워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밤늦게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 스탑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힘든 하루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걸 보면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내가 오늘 한번 대받아 쳤어야 했는데 내가 싸대기를 올리지 못했더라도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자존심 상해. 잘 참은 겁니다. 잘 참은 겁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힘든 하루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힘든 하루였지만 그러나 온 땅이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아직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창조의 세계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극한의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는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면 당연히 찬양해 주고 그런데 정반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앞에 한가운데 서가지고 막 느부갓네살이 막 협박하고 있을 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앞으로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한 위협과 협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2절부터 8절 사이에 이르는 본론, 1절이 서론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9절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죠. 그런데 2절에서 8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 여러분은 신학 교리란 말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와 사람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정확히는 1절 하반절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는 9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특별히 창조의 능력과 그 오묘한 다스림에 대해서 감동받고 찬양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깊이 묵상하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좀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만든 것 같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막 설교하다가 이게 아닌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막 혼자 막 열받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설교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지? 왜냐? 충분히 묵상하고 시간을 안 들이고 팍팍 넘어갔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적어도 30시간 연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요새 나온 신학 그 설교학 책들을 보니까 목회자가 최소한 설교 준비하는 10시간은 들여야 돼 이러더라고요. 20시간이 날아가 버렸어요. 20년 만에 20시간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30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했는데 지금 한 10시간이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10시간도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대단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도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난 한 주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어렵고 낙담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깨닫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입술의 찬양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지금 소개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시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저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지. 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경청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며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설교에 대해서 경청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 경우에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있겠지 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다윗은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밤하늘은 빨갛게 물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저 끝에 달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직은 그 빛이 약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그 밤하늘을 수놓게 될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주의 영광스러움이 온 하늘을 덮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달이 뜨지 않으면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그 별들이 우리에게 와서 꽝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다윗은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다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들과 주의 달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요새 우리 학생이 보세요. 얼마나 막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일단 예전에 찬양 인도자가 지금 찬양 인도자 말고 예전 찬양 인도자 있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찬양 인도자가 봤거든요. 애들은 별로 찬양 안 한다는 걸, 마지 못해서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걸. 노래도 좀 너무 똑같은 노래만 불렀고. 근데 지금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도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벌써 작년부터 2년째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여름 성경학을 듣고 꼬맹이들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애들은 싫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재밌으니까 절곤히 막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장성한 사람들,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으로 그치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진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정말 힘들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생각할 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전도란 그런 겁니다. 전도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이 됩니다. 4절에 보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길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높고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고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도 못 받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다윗처럼 왕이 되지 못했는데요, 대통령도 아니고 하다못해 시의원도 아닌데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사람입니다. 한수영 씨 에어컨 좀 켜주세요. 사람 말고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본성적으로 해는 떠오르고 달은 지고 또 해는 뜨고 이렇게 하고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돌아가지만 하나님과 뜻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모든 것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 창조된 특별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호주에서 어떤 동물 보호론자가 아니고 채식주의자들이 그 맥도날드인가 무슨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막 동물 피를 바닥에 뿌리면서 고기 먹지 말라고 햄버거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던데 자기들이나 먹지 말지 왜 땡땡들입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영국에서 최근에 법안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닷가재 랍스터 산채로 뜨거운 물에 집어넣거나 뜨거운 기름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기절시켜가지고 기절시켜 넣어야 된다고. 이거 유튜브에서 뭐라 그럴까 이런가? 뭐 하자는 건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낙태법 폐지하라 그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다르고 뱃속에 잉태가 되었으면 생명이건만 그 낙태는 아무렇게나 버리고 살생하고 태어난 아기도 그렇게 막 아이스박스에 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은 사람이나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10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걸 금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수십 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목회자가 기다린 것처럼 되지 않을 때는 지칠 때도 있죠. 더 힘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가 부족해가지고 더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 다윗의 깨달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조금 너무 요즘식으로 의역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막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꾸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가꾸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은 왜 저런 식으로 사나? 말이나 행동이나 교양이나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하나도 없고 얼마나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하고 머리에서 말까지가 좀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입 있는 것처럼 바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은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실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화상 같은 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침내 사람의 본분에 대한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지만 시편 8편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한 다윗은 9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인간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앵앵 울잖아요. 안 울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들어올고 막 엉덩이 때리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코하고 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탯줄로 숨을 쉬는 거예요. 산소로 공급받아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하고 난 다음에 응애하고 울면서 애기들은 헛기침을 하지 않으니까요. 애기들은 울죠. 우는 게 헛기침인 거예요. 처음으로 코와 입을 통한 호흡이 시작되는데 그 증거가 우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우는 거는 내가 마침내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께 주님 드디어 세상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응애하고 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웃을 수는 없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기가 자라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마칠 때쯤에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시편 8편 인생의 이러한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으나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일들에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도 받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다윗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힘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두렵게 하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연단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